자, 우리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이 된 말씀이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경에서 육신이란 말은 좋은 말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영광이라는 말을 넣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넣었을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이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천국에 혈과 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른단 말이에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육신을 마치 높이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요? 육신이란 말은 성경 속에서 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죄라는 말에다가 육신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교호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오히려 영광이 되고 오히려 더 진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을까? 예수님의 육신과 관련되어져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왜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표현해 놓았을까?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추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속에는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이나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연약함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연약함을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 의미하느냐? 그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 인간을 이해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모든 생각들,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아슬아슬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친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셨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고요. 제가 20일 금식 기도 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줄이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분 표현이에요. 뒷가죽과 앞가죽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창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죽과 가죽이 서로 이 갈비뼈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느낌이 난대요. 나중에는 뭘 먹어야지라고 하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게 20일 정도 하신 분이에요. 40일 정도면 여러분 거의 초인적 힘입니다.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살 수 있는 게 17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10일에서 17일 동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살아있어도 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나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사탄이 3가지 유혹을 하시죠. 물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또 자아에 대한 유혹이에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 사람들을 보고 우셨다. 전부 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만 느끼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은 마치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동시에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육신 속에다가 말씀이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속에 다 새겨졌는데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말씀을 심지 못하고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모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평안할 때도 순종을 하셨지만 고통 중에서 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억울해하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연약한 인간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셨고, 또 우리들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게 다일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연약한 분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다일까?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걸까?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진짜 뜻이 어디에 있지 않겠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구체화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고집스럽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나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에 스며들어가서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육체를 만들어 내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육체를 만들어 내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행위가 돼서 육체를 만들어 내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죄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의롭게 행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후손들이 다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원리와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온전해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육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몸속에는 육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욕, 탐스러움,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답이에요.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이 어떤 때 죄가 들어가느냐? 고난당할 때거든요. 고난당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고 고난당할 때 슬픔이 들어가고 고난당할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뭔가 혼선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분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육체 속에는 우리처럼 상처가 들어가고 게으름이 들어가고 아픔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들어가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려면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오히려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후에 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쓸까?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육체 속에서도 거룩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 나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해져야 한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육화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일이 돼요. 육화된다는 말 아시죠? 그냥 말씀이 내 속에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타이핑 쳤던 이야기를 잠깐 10여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타이핑을 배울 때요. 기역, 니은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답답한 사람들은 당장에 빠르니까 이 두 손가락으로 막 칩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당장에.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법칙대로 말이에요. 무느, 으르, 아야, 어여, 부부지부 하면서 요걸 일일이 칩니다. 그런데 요것이 일주일이 지나가면 약간 손에 익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가면 이제 읽는 속도보다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3주일이 지나가니까요. 옆 사람과 수다 떨면서 글을 보고 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가니까 1분에 수백 타를 칩니다. 그 2달 동안 제가 타이핑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속도입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칩니다. 요게 육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스며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도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정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섭섭함이 들어가고 시험거리가 들어갈 때가 그때가 고난당할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고난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평화로웠을 때 순종했던 그 모습을 더 강하게 말씀의 순종의 시스템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 속에는 말씀밖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라고 하면 우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육체는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그분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 내가 해왔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내 자신을 꺾고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써느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 말씀하신 대로 너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이제 요한 1서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 그대로 육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그럼 목사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한 주간 나는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해야 할까요? 말씀 한 구절로 하루의 기준 삼고 살아가기. 성경을 읽고 성경 한 구절을 정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것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아니면은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이 한 구절이 내 하루의 삶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말하는 것을 온유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을 선택을 해서 이날 하루 나는 이것 가지고 살겠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기.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몸으로 직접 내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몸으로 실천한 것만큼은 내 육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면서부터 고아원에 방문하는 것들을 아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치매 증상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와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제 봉사를 그만두시지요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요. 그분이 맞춰놓은 알람 시간이 있습니다. 알람 시간이 띠리릭 울리면은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아무개 보육원 가야 돼. 치매라니까요. 근데 그 치매 속에서도 그 기억력만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내 몸속에 육화되어졌기 때문에 체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이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입으로 알고 기억력으로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내 몸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몸으로 실천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주함을 뒤로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꼭 정해놓고 하세요.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영성이 분리가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도는 또 안 한대요. 또 어느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대요. 말씀은 또 거의 안 본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동행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말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발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눈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상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나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